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의 감옥에서 탈출합시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생기는 두려움, 실패,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등등이에요. 이 두려움이요,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이 속박이라는 감옥 안에 가둬놓습니다. 두려움의 감옥. 이게 뭐냐? 이것은요,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는 속박이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주는 속박,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지난주에 우연히 그 한 예능 프로그램을 지나치다 봤어요. 그 배구인데 처음에는 저게 뭔가 그랬어요. 실제 게임인가,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랬는데 게임이라고 보기엔 좀 가볍고 관중도 없고요. 또 예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자세들이 진지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보기 시작했다가 아주 한 주 내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잡혀버렸어요. 근데 시간 아깝지 않았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능은 있는데 중간에 이 좌절한 선수들 모아서 새롭게 재기하는 그런 모습. 그걸 어떻게 그 연예인들 같이 프로그램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팀에 모인 선수들이요, 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아주 기초도 있고 대단한 선수들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플레이를 마음껏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주 그냥 오히려 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 감독이 김연경이라는 분, 아주 꽤 유명한 분인 모양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말이죠,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주제이더라고요. 그냥 닥치면 때려. 뭐 얼굴에 맞히든 팔에 맞히든 그냥 때려버려. 왜 안 하는 거야? 때리랬더니 왜 머뭇거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러는 모습이고, 거의 뭐 해피엔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끝나는 거 제가 봤어요. 뭐 두려움 가질 필요 없죠. 두려움의 감옥 속에 우리가 스스로 몸을 담글 필요 없어요. 그 두려움, 그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또 장차 꼭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결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죠. 암에 걸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차 암에 걸릴 것이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치매가 지금 온 것도 아니에요. 또 장차 치매가 올 것이라고 딱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치매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감옥.
그 안에 속박.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는 현재 아니잖아요. 미래도 아니잖아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면 실상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군대 갔을 때요. 제가 공교롭게 반드시 그 낙하산 훈련을 받아야만 부대로 배치가 되게 돼 있는 그런 부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 낙하 훈련에 낙오했어요. 네. 제가 왜 낙오하게 됐느냐? 그냥 전투대 위에서 눈 감고 뛰어내리면 될 텐데, 그래도 뭐 별일은 없는데, 그런데요, 막상 올라가니까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는 순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밀어도 뭐 해도, 저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점프 못 했어요. 저는 두려움의 감옥, 두려움의 속박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본 경험이 있어요. 일생 좀 부끄러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장차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네, 반드시 지금 해야 되고, 또 능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네. 두려움에 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바로 그 말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 네,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참 자유함이 있거든요. 네. 참 자유함이 있고, 참 승리가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 사람마다 그를 속박하는 두려움의 모양이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사실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박이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등 그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다 뭐 지난날에 어떤 그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죠.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모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 다 다를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 두려움의 종류가 다르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다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두려움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하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네.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네.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이에요. 진리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늘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모양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마스터 키를 놓으면 모든 우리의 속박을 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감옥에서 문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스터 키입니다. 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간단한데도요, 뭐 세상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진리를 발견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철학책 머리 아프죠? 저도 아파요. 네.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진리가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진리를 찾습니까? 네. 진리가 쉬워야죠. 네. 진리가 무엇인지, 네? 또 어리거나 또 무식하거나 또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누구나 가장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 마귀가 막 막아요, 분명히.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아주 이해할 수 없게 모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철학을 참 좋아하면서도 참 철학 그 반대하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이거 믿음을 막는 거 아니냐, 이래서요. 그런데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네, 문제는, 네. 분명히 마스터 키인 줄 알고, 하나님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아볼래? 하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요, 그 살아온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던 나의 현재 존재 가치를 형성한 문화, 전통, 습관, 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를 감싸서
어떤 나를 만들고 있고 그 만든 나가 스스로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껏 말씀드린 문화, 전통, 습관, 관계 이런 것들이 지시하는 대로 규정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고요. 또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법, 진리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말에 그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만일 이제껏 살아온 모든 나의 가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다 버려버린다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을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뭡니까?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거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맞아요. 나의 삶을, 가치를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즉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으라 그러셨어요. 네. 죽고 다른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죽는다는 것은 포기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시키세요. 하나님이 내가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네. 작은 새를 새장 안에 넣었어요. 그곳에다 모이를 넣어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날 수 있는 세상은 이 좁은 공간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있구나. 넓은 하늘이 있구나.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날고 싶은 그 넓은 하늘로 내가 나가야 되겠어. 하고 날려고 했더니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커요. 내가 그 속에서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몸은 큰데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작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깰 수 없단 말이죠. 나가는 방법은 깨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껍질을 깨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네. 우리 주님이 그 병을 깨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나를 깨내준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죠. 네. 이제 그냥 나오면 돼요 이제.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당황스러워서 또 나오라고 하던데도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옛날 습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도록 내가 포기하고 내가 깨져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를 탐구하게 모인 사람들이 너무 다른 것에 집중을 해요. 너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진리를 알기 위해 모인 사람들끼리 다투고 그런단 말이죠. 뭐 이런 거예요. 뭐 설교할 때 가운 입어야 되느냐 가운 안 입어야 되느냐 이거 문제 아닌 것 같으죠. 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설교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양복을 입으면 어떻고 뭐 어떠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 찬송가만 해야 되느냐 우리 말하는 복음성가 해도 되느냐 그거 악기는 어떤 악기까지 써야 되느냐 기타가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그걸로 싸운단 말이죠.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요새 노예를 안 나갔는데 오래전에 한번 노예 갔었는데 노예 보통 하면 3일 하거든요. 3일. 그런데 하루는 그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끝나는 날인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노예를 괴치하는 이 장소에 저 십자가가 왜 달려있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달려있어도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격렬하게 다투는 거예요. 네?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세요? 그러면 노예 기간 중에는 떼고 노예가 끝나면 다시 붙여라. 그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네. 가까운 이름 얘기할까요?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지난주가.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언제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거 가지고도 물론 미세합니다만 작은 또 분쟁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추석날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10월이 최적기라고 그러고 원래는 전통대로 11월 셋째 주일에 하자고 그러고 아니 추석에 하면 어떻고 10월에 하면 어떻고 원래 지킨 거 그냥 그대로 지키면 어떻고 그래요. 뭐 이거 가지고도 괜히 불편한 일에 하다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길일 뿐이다. 그 말이죠. 네. 마태복음. 제주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죠. 죽겠다고 싶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저 앞에서 봤어요. 예수님 오라고 그래서 야, 이 살았구나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 위에서 막 뛰어갔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뛰어갔단 말이에요. 한참 뛰어가다가 뭐 생각이 나는 모양이죠. 내가 지금 바다를 뛰고 있네. 물을 뛰고 있네. 이거 아닌데. 저 파도 좀 봐. 저 파도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아는 대로 물에 빠졌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나운 바람이 불었고 똑같이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상황 하나도 바뀌지 않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물을 걷던 잘 걷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느냐. 네. 주님은 보던 시선을 바로 밀려오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다 바람이 흔들어 놓는 파도를 보았을 때 물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맙시다. 다른 곳을 보지 맙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모든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